오늘은 이제 특세 첫날입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구절만 특별히 한 어구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제 주일날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주님이 짚어주신 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라면, 오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맞지만 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암송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은 참 좋지만 주기도문은 사실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냥 의미 없이 계속해서 마치 무슨 주문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암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한다면, 어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완전히 우리랑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군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헬라어로는 아버지가 이 파테르인데, 예수님이 사실 기도하실 때는 이 파테르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빠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아빠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테르, 이렇게 아버지라고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을 검색해 보면 아빠 이렇게 딱 치시면 성경 전체에 신구약 톡 틀어서 4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이 별로 흔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약에는 딱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1번, 로마서에 1번, 갈라디아서에 딱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똑같은 문맥인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문맥에서 아빠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빠라고만 나오지 않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이걸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번에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면 아빠, 아니면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부르는 사람 봤어요? 이상하죠. 어린 애들이 보통 아빠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좀 철들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그렇게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뭐 daddy 하든지 아니면 father 하든지 두 개가 뭐 daddy, father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굳이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번이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아빠만 한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처럼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는 대상이 이 그 글을 쓰는 대상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로마인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람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아빠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앞에 아빠 적어준 다음에 뒤에 그 아빠를 해설해주는 말을 아버지라고 사실은 괄호를 달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새벽에 막 그 언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머리가 복잡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 외에 당시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헌에는 가끔 나오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스스럼 없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굉장히 거룩한 존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겨졌어요. 우리랑 너무 차원이 다르고 그래서 나아갈 때 옷깃을 여미고 또 예를 갖추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정서상 거리가 너무 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아빠라고 부르고 시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빠 하면 여러분이 아빠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그 아빠 하면 목마가 생각이 나요. 목마를 태워주고 그리고 번쩍 안아서 뭐 그게 애들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천장으로 막 이렇게 들어서 바라보면서 막 뽀뽀하고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떠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연습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아빠. 저는 설교도 그렇게 아빠라고 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뭐 아빠 아버지니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좀 더 이렇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지 아빠라고는 뭐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빠라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아빠라고 해봐야지. 근데 아빠 하는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아요. 또 우리 유교 문화다 보니까 예를 갖추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 그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해도 먼저 그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딱 떠올라서 별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거리감은 세상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를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거리감을 느껴지는 게 우리가 거리감을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아까 제가 성경에 3번 나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거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100%, 99%도 아니고 100%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보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확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건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입니다. 이거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100% 예수님처럼 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익숙하진 않지만, 정서적으로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보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한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게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믿음으로 연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육신의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먼저 떠오르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빠도 육신의 아빠와 같을 것이라는 그런 무의식의 생각 때문에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돼요.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삶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네, 아멘. 땅에 있는 육신의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아빠에 대한 상을 재정립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빠의 시각으로 여러분 육신의 아빠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연약하고 죄가 있는 한 인간이 보일 것입니다. 아빠라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 아빠도 아빠 역할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아빠입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 어떻게든 자식을 키워보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서툰 그 아빠가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오해하기도 한 아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 아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로,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빠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아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거기서부터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더욱더 이전보다 친밀한 경험을 가진 기억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별로 기억이 없어요. 사진에서 아빠랑 뭐 같이 어디를 가거나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우리 가족이 함께 놀러 갔을 때는 그때 아빠도 없었을 때, 아빠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창경원, 옛날엔 창경원이라고 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창경원에 우리 가족이 간 적이 있었는데 딱 엄마만 거기, 우리 삼남매랑 엄마만 거기 있지 아빠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척을 한 다음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놀아준 적도 없고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간 적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여행 간 것이 제가 대학교 때 전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갔을 때, 속초 그 주문지인가요? 그때 가서 교회에서 간 거 외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그리고 무슨 진지하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뭐 자상하게 저에 대해서 뭐 어떤 진로를 상담해 주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혼나고 엄하게 야단치고 맞고 그런 기억은 있는데 뭐 친밀하게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경험은 거의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둘 있잖아요. 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딸은 바라보는데 아빠의 시각이 아니라 아내의 시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가 딸을 바라보니까 딸은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딸이 안 나오고 아들이 저희 뒤에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이랑 좀 불편한 거예요. 아들이랑.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제가 뭐 미안하다고 여러 번은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미안해.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제가 공평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유독 좀 딸이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를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하고 꾸짖고 야단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아들이, 제 아들 건이가 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동의를 안 할지 모르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아들과 친밀함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아빠라고 경험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친밀감과 자유함 때문에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아빠상을 정립하며 나갈 때 우리가 부모로도 대물림에서 우리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빠,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빠도, 하나님 엄마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모습도 이럴 거야 라고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좋지만 친밀함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을 우리랑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동정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별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지 내 삶에 변화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빠가 어디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희 아빠는 하늘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어딜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을 하늘 바라보는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공, 궁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의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을 초월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능력이신 있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촌놈이 돼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점점 땅에서 멀어져 가면 사람도 또 자동차도 빌딩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아예 더 높이 올라가면 구체적인 형태는 아예 보이지 않죠. 보이는 거는 뭐 강, 또 바다, 산,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라갈 때마다 야, 정말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뭐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떨까? 똑같지 않을까? 자, 참 근데 신기한 것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세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죠. 저는 그 하나님이 참 너무 멋지고 좋아요. 기꺼이 낮아지시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그럴 일은 뭐 선거철을 앞두거나 인사치레로 또 자신의 명예와 뭐 어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가고 싶어서 높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높은 마음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겸손하게 행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몸을 낮춰 우리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절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눈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바로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 전능하신 아빠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빠가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살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은퇴하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 이 염려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다른 거예요. 염려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어서 책임지고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방인과 너희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가 아닌데 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닌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건희 회장인데 대학교 등록금 걱정하는 아들이 있을까요? 이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희 회장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 등록금 어떻게 할까? 이거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내가 너의 아빠다. 너희와 똑같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있는 너의 아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또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염려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아빠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또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분들도 왜 가난한지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입니다. 그런 성도들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하나님을 그냥 내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 우리 이렇게 참된 아빠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냥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처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가 다 그렇듯이 상가에 있잖아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한 여자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 전도하다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굳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 다닌다고 딱 보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말고 건물이 있는 건축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서 열이 확 받았으면서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전도사님 이름이 뭐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그딴 식으로 전도하라고 가르쳤냐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따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막 열받았습니다. 똑같은 처지잖아요. 똑같은 처지.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내 아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그 사람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무슨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의심스럽습니다. 그 전도사님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 그거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똑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고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동탄에 자리 잡은 개척교회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것을 가지고도 내 문제처럼, 우리 교회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북한에 있는 우리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문제들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우리는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익숙하진 않지만 하나님 아빠 우리는 부르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빠는 우리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요 창조주가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아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아빠는 좁은 나만의 아빠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 아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고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릅시다.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이 시간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오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간절한 마음.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마침내